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위로와 희망이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늘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주려고 애쓰는 순간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심어둔 것을 깨우기 위해 기다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직함이나 또 다른 사람의 인정 혹은 더 큰 박수갈채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명확함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이것은 더 노력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더 인상적인 사람이 되라는 요구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섞여 희미해지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구별되어 드러나도록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당신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훨씬 이전에 당신은 이미 부름받고 표시되고 인침을 받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삶에 부어진 기름 부으심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은 이미 확정한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용사를, 여러분의 영혼에 흐르는 왕의 혈통을 일깨우기 위해 왔습니다. 두려움과 거절감, 그리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생각들 아래 묻혀있던 진리를 깨우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권세는 당신이 얼마나 크게 기도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권세는 누가 당신의 뒤에 있는가에 단단히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것은 단순히 동기를 부여하는 좋은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선포이며 하나님의 법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인정하기 위해 군중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은밀한 곳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얼굴을 알기도 전에 당신에게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순간 원수가 그토록 공포에 떨었던 이유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영적 전쟁은 결코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짓누르던 압박감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옥이 당신 자신조차 아직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당신의 가치를 먼저 알아보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신성한 지위를 가지고 걷는 자입니다. 당신은 사람의 손을 통해 권위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장자권을 통해 그것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당신의 법적 지위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함께 앉혀진 자입니다. 당신은 그저 살아남는 자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려 했던 모든 악한 영들은 이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들어서는 모든 공간의 분위기는 당신이 느끼지 못할 때조차도 당신의 권세를 감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명확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저항이 일어나는 이유이며 당신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걷기 시작할 때 영적 전쟁이 격렬해지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안으로 발을 들여놓을 때 지옥은 그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단순히 영적인 암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각성에 관한 것입니다. 은혜로 왕관을 썼으면서 언제까지 두려움에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이 이미 당신에게 선포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세상은 하늘이 이미 결정한 것을 아는 아들들과 딸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둠을 두렵게 하는 것은 당신의 목소리 크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돌파구를 만드는 것은 당신의 노력이 아닙니다. 당신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 대해 알고 계신 것을 당신이 믿는 순간 당신을 둘러싼 모든 분위기는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능력을 구걸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늘의 도장이 이미 당신에게 찍혀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처럼 걷지 않고 세상처럼 말하지 않으며 세상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이 계신 궁정에서 빚어졌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기름 부으심이 결코 논쟁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상기시키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사명은 우연이 아니었고 당신 안에 불은 한때의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지닌 것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 진실에 깨어났으니 진정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새로운 무언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주 오래된 것, 태초부터 있었던 것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동의를 기다려온 영원한 권위의 무게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 속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코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그 부드러운 속삭임을 말입니다. 그것은 안절부절 못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향한 신성한 소집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땅에 불을 가지고 오도록 태어났지 그림자 속에 머물도록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믿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빼앗을 수도 없는 목적의 무게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르심을 받는 것과 사명을 위임받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열정으로 부르심에 응답하지만 오직 사명을 위임받은 자만이 능력으로 움직입니다. 하늘이 당신을 보낼 때 당신은 잠재력 안에서만 걷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심 안에서 걷습니다. 당신은 추측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임무에 따라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영감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무언가를 그들에게 이전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마태복음 28장 18절과 19절의 이 말씀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능의 부여였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 약한 버전도 희석된 표현도 아닙니다. 그분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성령님께서 지금 당신 안에 살아 숨쉬고 계시기에 당신은 그분의 권세의 메아리 속에서 걷습니다. 그분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감동적인 슬로건을 나눠주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들을 임명하고 계셨습니다. 그 숨결은 하늘의 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숨결이 당신의 삶에 닿았습니다. 당신은 회의실로, 강단으로, 이웃으로, 교실로, 혹은 심지어 전쟁터로 빈손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무장되었습니다.
당신이 움직이는 힘은 박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조명이나 무대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담대한 순종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당신을 보낼 때 지옥은 당신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승인하실 때 당신의 존재 자체가 어둠에 대한 파괴적인 힘이 됩니다. 당신이 상황을 바꾸는 것은 당신의 카리스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지상 대의임령은 단순히 사역을 하라는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대한 하늘의 영향력을 법적으로 이양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대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권면하시는 것 같이 합니다. 이는 당신이 죽음의 생명을, 혼돈의 명확함을, 그리고 혼란의 평화를 선포할 권세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제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이 지지하는 선언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열쇠를 받았습니다. 하늘이 이미 당신을 세상에 알렸는데 누구의 소개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 영역은 이미 신성한 감시 아래에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은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모든 순종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두려움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했던 모든 순간은 하늘에서 예로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은 어둠을 불쾌하게 하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어둠에 맞서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이 물러서는 곳으로 담대하게 걸어 들어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당신을 보냈는지 알 때 당신은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정확함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진지해졌을 때 공격이 격렬해졌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그저 관망하는 것을 넘어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영적 전쟁이 발발했던 이유입니다. 지옥은 당신이 의심했을지라도 당신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왕의 인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의 걸음에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인간의 인정을 더 오래 기다릴수록 당신은 신성한 움직임을 더 지연시킬 뿐입니다. 이제 당신이 변화시키도록 보냄받은 방에서 움츠러드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당신은 앉아있기 위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풀어놓고 자유를 선포하며 묻고 풀고 치유하고 선언하고 제자 삼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족, 당신의 도시, 당신의 세대에 우연히 놓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방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임무 수행 중입니다. 당신의 삶은 제안이 아니라 해답입니다. 당신에게 부어진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무언가를 하실 작정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모든 두려움은 사실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소리를 두려워할 뿐입니다. 이것은 자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식탁을 마련하시고 당신에게 초대장을 건네셨는데 테이블에 앉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하늘의 사명을 따라 걸을 때 분위기는 당신 발걸음 뒤에 있는 권세에 굴복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무게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지옥이 당신이 도착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소란을 피울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어둠의 왕국의 가장 큰 위협은 방에서 가장 시끄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하늘의 불을 품고 조용한 확신 속에서 걸어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간과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당신의 존재는 경보음처럼 울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늘의 신분증을 지니고 있을 때 원수는 당신의 외모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의 영적 계급을 봅니다. 이것은 흥분이나 감정주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영 안에서의 인식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의 배에서 내리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은 소개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와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안에 있던 영은 누가 도착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 부여된 권세의 수준입니다. 당신은 복제하거나 흉내내거나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악한 영들은 당신이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늘이 당신을 높였기 때문에 도망갑니다. 당신이 영적 전쟁을 겪어온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원수를 두렵게 하는 무언가를 열기 직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이 현실 세계에서 압박을 느끼는 이유는 당신이 영적인 세계에서 땅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직면하는 모든 전투는 사실 당신이 지닌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원수는 당신의 사업 아이디어나 당신의 관계 혹은 당신의 창의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명확함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당신 안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하늘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싸움의 양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는 말씀이 그저 암기 구절 이상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당신은 두려움과 협상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진리 위에 서기 시작합니다. 지옥이 당신이 결코 알아채지 못하기를 바라는 것은 당신의 영적 전쟁이 무작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표적화되어 있고 개인적이며 예언적입니다. 당신은 표시되고 인침을 받고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찍힌 인을 보지 못할지라도 지옥은 봅니다. 당신의 삶에는 하늘이 보증함이라고 쓰인 영적인 신분증이 놓여 있습니다. 원수는 자신을 위협하지 않는 것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가장 기이한 저항 중 일부는 당신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에서 스게와의 아들들은 바울을 흉내내어 귀신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 구절은 역사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서열입니다. 그 순간 악한 영은 하늘의 명단을 읊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알려진 계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 안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위치, 지위가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어둠을 침묵시키거나 혼돈 속으로 휘젓는 힘을 가진 것은 바로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당신이 저항을 느껴온 것은 당신의 권세가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란이 당신의 명확함을 가리려 했습니다. 원수는 당신을 파괴할 필요 없이 당신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만 있다면 만족합니다. 그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잊게 만들 수 있다면
그는 당신이 하도록 부름받은 일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신분증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신 주변의 흔들림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확증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이상한 공격들, 갑작스러운 피로감, 감정적인 전쟁, 그것들은 모두 당신의 영이 하늘에 의해 주목받고 지옥에 의해 감지되었다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뒤로 물러설 시기가 아닙니다. 바로 일어서야 할 순간입니다. 당신의 권세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계에 의해 상속된다는 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전쟁 앞에서 움찔하는 것을 멈추고 분위기를 명령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쫓아내야 할 악한 영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당신이 분위기를 바꿔야 할 방에 숨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마귀의 가장 큰 두려움은 당신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각성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 찍힌 신분증이 사람에 의해 놓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정에서 도장 찍히고 그리스도의 피로 확증되었으며 이제 당신의 순종을 통해 불타오른다는 것을 당신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압박이 그토록 개인적이었던 이유입니다. 그것이 지연이 표적화되었던 이유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약해서 공격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표시되었기 때문에 공격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것을 알았으니 당신은 다르게 걷습니다. 당신은 담대함으로 말합니다. 당신은 불로 기도합니다. 당신은 정확함으로 찬양합니다. 당신은 지혜로 전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명확히 보기 때문입니다. 저항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옥이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를 지니고 있음을 확증하기 위해 왔습니다. 하늘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영원한 분이 거주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결코 이전과 같이 걸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그분의 주소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시적인 은유가 아니라 신성한 현실입니다. 당신이 바로 성전입니다. 당신은 빌려온 힘이나 일시적인 기름 부으심 혹은 가끔의 만남에 의존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당신이 능력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 자체를 깨뜨린 부활의 능력이 당신 안에 살아있다고 선포합니다. 이는 패배처럼 보였던 것이 당신을 붙들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원수가 끝이라고 불렀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연료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 감정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올바른 분위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능력은 방문하는 손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머무시는 인격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는 그가 하시는 일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대입니다. 믿음이 정체성과 일치할 때 권세가 나타납니다. 당신 안에 누가 사시는지 진정으로 믿을 때 당신의 행동은 하늘의 현실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은 이 비밀을 드러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세상은 더 나은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자신이 무엇을 지니고 있는지 아는 신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능을 하기 위해 또 다른 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내적인 임재가 이미 도착했는데 외적인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을 받침대 위에 두시거나
성전 안에 가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영을 당신 안에 두셨습니다. 이는 당신이 더 이상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종교의식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살아 숨쉬며 걷고 말하는 하늘의 영광을 담은 그릇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것을 인식하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그것에 복종하도록 재조정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은 그것으로부터 말하도록 정제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임재를 좇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공간에 들어설 때 보이지 않는 계급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서면 분위기는 결코 그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고? 당신은 혼자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신성한 통치의 운반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이동 전초기지입니다. 지옥이 당신의 존재에 반응하는 것은 당신의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모시고 있는 임재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면 당신은 문이 열리기를 요청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들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력한 기독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잊혀진 정체성만 있을 뿐입니다. 원수는 많은 신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을 빌려야 한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과제를 외주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멀리서 지켜보시며 당신이 힘겹게 걷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해결책을 내면화하셨습니다. 그분은 기적을 당신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안감이 굴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 당신 마음의 보좌에 앉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당신 안에 누가 계신지 이해할 때 위협은 그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현실에서 작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세계는 크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권세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권세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합니다. 이제 당신이 들어가는 모든 방은 하늘의 의도의 무게를 지닙니다. 모든 대화, 모든 발걸음, 모든 결정이 영적인 행위가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연한 행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이 통과하기로 선택하신 그릇입니다. 당신의 손은 더 이상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의 장소입니다. 당신의 입은 단지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과 중보, 그리고 지혜를 전달합니다. 당신의 삶, 그것은 살아있는 제단입니다. 그러니 다르게 걸으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변명 없이 이끄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지닌 능력은 빌린 것이 아니라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가끔 방문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채워져 있습니다. 당신은 사용되기를 기다리는 빈 그릇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령의 불로 넘쳐 흐르는 신성한 거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나타나면 어둠이 물러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말하면 거짓이 풀려야 합니다. 당신이 움직이면 권세 잡은 자들이 주목합니다. 당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내주하심 때문입니다. 이것은 종교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현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권세의 방문객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살아 숨쉬며 담고 있는 자입니다. 하늘은 단지 당신의 부르심을 확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부르심 안에 살기 위해 왔습니다. 왕관이 씌워지기 전에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전자레인지에서 즉석으로 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 속에서 오랫동안 숙성됩니다. 그것은 스포트라이트 아래서가 아니라 은밀한 장소에서 발견됩니다. 진정한 능력은 소음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복종을 통해 드러납니다. 만약 당신이 하늘에 더 많은 것을 맡겨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면 하늘은 당신이 이미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과정을 거부하면서 하늘의 능력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권세는 떠들썩함으로 상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복의 불 속에서 단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망을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정열을 높이십니다. 그리고 정열은 외모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손에 기름을 부으시기 전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유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순서를 주목하십시오. 복종이 저항보다 먼저 옵니다. 하늘의 권세는 먼저 무릎 꿇는 자들을 통해 흐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감동시킴으로써 영적인 영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당신이 사적으로 희생하는 것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장소는 영적인 계급이 인정받는 곳입니다. 당신의 사적인 예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울려 퍼집니다. 당신의 숨겨진 순종이 하늘에 경보를 울리고 지옥의 진동을 일으킵니다. 당신이 박수 없이 순종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세를 풀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제단을 끌어안지 않고 임무만을 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은 결코 항복의 제단을 우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시끄러운 목소리에 왕관을 씌우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순종적인 마음에 왕관을 씌우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의 이 말씀은 그분의 신성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통치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진실은 영적 성숙이 당신이 얼마나 많은 계시를 아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지시를 따르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하늘은 직함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인격을 신뢰합니다. 순종 없는 기름 부으심은 영적인 무모함입니다. 왜냐하면 항복 없는 능력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의지에 취해 있는 마음에 무거운 사명의 옷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시험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받지 않은 권세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압박과 가지치기 그리고 인내를 허락하시어 당신의 인격을 정죄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마침내 그 방에 들어서고 그 말씀을 풀어놓고 또는 그 사명을 짊어질 때 그분은 당신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신실하게 따랐기 때문에 그 안으로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신성한 능력 안에서 걷기를 원한다면 신성한 질서 안에서 걸으십시오. 그리고 신성한 질서는 항상 항복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겸손히 엎드릴 때 당신의 목소리는 무게를 지닙니다. 당신의 삶이 정렬될 때 당신의 말은 불을 품습니다. 당신은 문을 조작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정직함의 압력 아래 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누가 깨끗한 손과 복종하는 마음으로 걷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과정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용한 계절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순종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각각의 순종은 흔들릴 수 없는 종류의 권세를 위해 당신을 빚어가는 하늘의 교실입니다. 당신은 단지 순종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성한 영향력을 위한 틀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라고 소리칠 필요가 없는 권세, 주목을 요구하지 않지만 영안에서 존경을 받는 권세를 말입니다. 당신은 순종으로 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통해 승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아무도 박수치지 않을 때 당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당신의 삶의 방식이 될 때 권세는 당신의 유산이 됩니다. 친구여, 당신은 결코 영적 전투에서 겨우 살아남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지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얕은 곳에서 씨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깊은 곳에서 걷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진정한 권세가 시작되는 곳, 죄에 대한 지배력에서부터 시작합시다. 로마서 6장 14절은 선포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것은 인용하기 위한 구절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역입니다. 영적 권세의 첫 번째 층은 육신에 대한 능력입니다. 내면에서 지배력을 얻기 전까지 당신은 항상 주변에서 승리하며 걷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입니다. 권세는 오래된 사슬이 더 이상 당신을 뒤로 끌어당기지 않을 때, 수치심이 더 이상 당신의 정체성을 쓰지 못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예가 당신을 소유했던 모든 유혹보다 더 커질 때 시작됩니다. 그러나 권세는 내적 승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깥으로 확장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더 깊이 복종함에 따라 당신은 마귀에 대한 능력 안에서 걷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은 당신의 영적 신분증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당신은 마귀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맞섭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 떠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떨게 만드는 빛을 품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당신의 권세는 당신의 입으로 올라옵니다. 당신은 생존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선포를 통해 그것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늘이 당신이 묻고 푸는 것을 지지하는 선포의 단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은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당신은 단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제정합니다. 당신은 단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의 뜻인 것을 선포합니다.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 돌파구는 어쩌면이 아니라 명령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 권세의 마지막 층이 옵니다. 당신은 이 땅에서 하늘의 대표자가 됩니다. 당신은 그분의 임재와 지혜,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품고 다닙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통해 나타나시기 때문에 분위기는 변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열린 문을 구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하늘이 여러 장소로 걸어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상황을 바꾸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그릇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과정은 완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과 항복에 관한 것입니다.
각 단계는 더 많은 신뢰와 겸손, 그리고 처음부터 당신에게 접근을 허락하신 분과의 더 깊은 친밀함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제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부름받고 있습니다. 하늘은 당신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르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는 명확합니다. 육신에 대해 죽고 진리 위에 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고 그분의 살아있는 형상으로 살아가십시오. 어떤 분들은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음 순종의 단계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막혀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는 순간 권세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세는 항복이 심어진 곳에서 자라나고 교만이 죽는 곳에서 배가 되며 순결이 보존되는 곳에서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람이나 지옥에 의해 도둑맞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당신은 오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늘이 당신에게 계단을 주셨는데 기반에서 야영하지 마십시오. 각 단계는 당신의 인기가 아니라 당신의 성숙을 기다립니다. 당신은 정체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능력 안에서 일어나고 자신감을 가지고 걸으며 누가 자신들을 보냈는지 아는 자의 불로 말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늘은 그분이 당신에게 주신 권세를 알아봅니다. 이제 당신도 그럴 때입니다. 당신의 영이 정렬되고 당신의 입이 믿음으로 열릴 때 당신은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제정합니다. 당신의 목소리 뒤에는 지옥이 인식하고 하늘이 응답하는 거룩한 무게가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영 안에서 수동적인 관찰자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선포자, 명령자, 신성한 권세와 동역하는 예언적 목소리가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욥기 22장 28절은 선포합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이는 당신의 말이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은 길을 만들고 방향을 설정하며 한때 막혔던 것을 풉니다. 당신은 하늘에 희망 섞인 소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왕국의 완전한 권세의 지지를 받는 법적 선언을 대기 중에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구걸이 아닙니다. 영적인 절망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집행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은 당신이 마음속에 의심 없이 산을 향해 말하면 그것이 움직일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대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산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권세는 속삭이지 않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그분의 말씀을 만날 때 당신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지연, 그리고 패배의 모든 구조물에 대한 신성한 파괴의 망치가 됩니다. 천사들은 행진명령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은 당신이 감정적이라고 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이 정렬 속에서 선포될 때 움직입니다. 하늘의 군대는 목소리로 활성화되며 그들이 듣는 목소리는 왕의 목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당신의 선포가 그분의 선포와 일치할 때 분위기는 단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굴복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명백히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것은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법률입니다. 당신의 혀는 생명이 강처럼 흐르거나 죽음이 홍수처럼 풀려나는 보좌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실을 직시합시다. 지옥이 당신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수는 만약 당신이 당신의 목소리가 무엇을 지니고 있는지 발견한다면 그의 계략이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당신이 의심과 싸워온 이유입니다. 그것이 수치심이 당신을 침묵시키려 했던 이유입니다.
그것이 두려움이 당신의 목을 감쌌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목소리는 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열 속에서 말할 때 그것은 마른 나무를 가르는 불처럼 영적인 저항을 뚫고 나아갑니다. 당신은 더 시끄러운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채워진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에 흠뻑 젖고 순종으로 씻겨지며 담대함으로 불붙은 기도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그것은 단지 메아리 치는 것이 아니라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입에서 폭발할 때 분위기는 영광에 의해 침범당하고 악한 영들은 흩어지며 사슬은 변명 없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 굴복하고 말하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입이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권위를 부여받은 것처럼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할 때 하늘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움직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면 당신의 인식을 깨우고 당신의 권세를 확인시켜 주었거나 당신의 소명을 다시 불붙였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자신의 정체성이 하늘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에 의해 확인되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 주시기를 따뜻하게 초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이 어디에 있든 저와 함께 열렬하고 믿음이 가득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초대합니다. 조용히 듣는 순간이 아니라 당신의 영으로 기대어 하늘과 담대하게 교제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두신 권세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예수님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겸손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두려움, 의심, 저항의 모든 목소리보다 당신의 이름을 더 높이 찬양합니다. 당신은 알파와 오메가시며 세상이 우리 이름을 알기 전에 우리에게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만이 거룩하시고 당신만이 합당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당신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을 구걸하지 않고 그것을 받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작고 보잘것없다고 말했던 모든 거짓말이 지금 당장 무너지게 하소서. 원수의 모든 속삭임이 우리 발 앞에 무력하게 떨어지게 하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딸이며 인침을 받고 채워지고 목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잠재울 수 없는 불을 지펴주소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분 안에서 거룩한 자신감을 가지고 걷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며 우리의 발이 당신께서 놓으신 길 위에 굳건히 서게 하소서. 주저함이 있었던 곳에 명확함을, 수치심이 있었던 곳에 치유를, 지침이 있었던 곳에 당신의 영에 새 바람을 불어넣어 주소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할 것이고 진리는 시스템을 흔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분위기는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선포할 것이고 견고한 진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당신이 누구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임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완전히, 지체 없이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렸던 이들에게는 그들이 무엇을 지니고 있는지 상기시켜 주소서. 자격이 없다고 느꼈던 이들은 구속하여 주소서. 생존하며 걸어온 이들은 통치로 불러주소서.
왜냐하면 당신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으며 당신은 끝내실 의도가 없는 것은 시작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숨을 불어넣어 주소서. 의심의 먼지를 날려버리시고 불안의 잔여물을 태워버리시고 우리를 능력과 사랑과 진리 안에서 세워주소서. 이 무게를 우리에게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목적으로 옷 입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당신께서 시작하신 것을 확인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능력 안에서 일어섭니다. 보이기 위해 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기 위해 섭니다. 육신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표시하시고 보내소서. 예수님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바로 여러분이 계신